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저희가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너무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땅에 떨어뜨리시고 힘이 없으시니까 십자가를 메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무작위로 끌고 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갔던 구레네 시몬도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매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쪽에 강도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같이 죽어가면서 같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욕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욕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희롱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너무 어이없게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강도 중에서도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만히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나을까요? 우리가 볼 때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한 명 뽑아보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래도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시몬이 메었지만 그러나 이 시몬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분명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로마서 에,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내용 중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아들이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이 루포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로 그렇게 저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시몬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은 훗날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칭할 정도로 그렇게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억지로 십자가를 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억지로 우리가 가기 싫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끔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때로는 억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는 억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억지로 가는 것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가기 싫은,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훗날에 사도 바울이 그의 아내를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지 않았다면 어찌 교회 안에서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으로 거론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억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길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우리를 이끄실지라도 그 십자가가 은혜의 기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행의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또 보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어이없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들 중에서 또 어떤 강도는 예수님을 함께 욕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게 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훗날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알고 또 사도 바울이 인사하고 문안을 여쭐 정도로 돈독한 교회 안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그의 가정에 귀한 믿음의 뿌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억지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억지로라도 가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시든지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고자 다짐하며 약속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고민과 걱정거리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제보다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지친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하게 울부짖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아픔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성도들이 오늘도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